위하여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든 강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장소와 인원과 시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인사해 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호산나 교회 김태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대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이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불러주셨다. 정말 우연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필연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들어주시옵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6년도 3월달이에요. 3월달에 캄보디아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애기들 둘 데리고. 3월 말쯤 됐는데 제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때 제가 전도사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제주도 한라산을 올라가고 싶은데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월 말에 제가 제주도로 건너갔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 애들 이름이 요한이하고 윤혜인데 애들이 어렸어요.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한라산 등반을 한다니까, 야, 나는 제가 한라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서 알아요. 과연 이걸 완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얘네들이 한 3분의 1까지는 잘 갔어요. 잘 갔어. 근데 애들이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데도요 자꾸 재촉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점점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야, 니네들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한라산을 등반해?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다 집에서 지금 저기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데, 근데 얘네들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칭찬을 듣는 순간에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까지 갔어요. 휴게소까지. 한라산 등반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휴게소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얘네들이 올라갈까 말까 거기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한마디씩 막 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마디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힘을 내더니 한라산 꼭대기까지 논스톱 올라갔어요. 산 위에 딱 올라갔는데 애들이 그때는요, 올라가고 나니까 힘든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만면의 애들이요, 성취감이, 정동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막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길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내려올 때는요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신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한라산 등반 기념 이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딱 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집으로 오고, 우리 지금 장명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선교사님 애들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이제 3월 말입니다. 토요일 날 내가 돌아왔는데 주일을 이제 잘 지내고, 월요일 날이 만우절이에요. 4월 1일. 만우절 날 아침에 우리 유연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유연자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시죠. 은퇴 장로님, 지금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우절 날 아침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쓰러지셨는데 그거 아시느냐고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가서 교회 앞에 가가지고 추어탕 같이 먹고 했는데 거짓말 한다고 내가 아침에 막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흰소리 하신 분이 아니잖아. 벌써 쓰러지신 지 꽤 됐다는 거예요. 꽤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를 이제 교육자, 담임 교육자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혹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에이, 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만우절 날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럼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저한테 만나기를 청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율동공원 앞에서요 밥을 먹는데 뭐라고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물어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느냐, 이거 허락 안 받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월권이다, 이거 반란이다, 내가 막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오세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걱정하지 마 이러더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오니까 오후 4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4월 7일인가 8일인가 담임 목사님이, 그때 우리 노혜론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당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당신 편만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청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전부 다 보이콧을 하고요, 일개 전도사인 이 김태현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담임으로 그렇게 청빙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재수를 맞았대.
좋은 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목사님 입에서 갑자기 재수 얘기가 못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아침잠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요, 목사님이 제일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 오후 4시에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가야 되지요. 그때 내가 성수동 살고 있었는데 분당까지요. 내일 새벽부터 원래 내 마음에는요, 내가 천빙을 받아도 한 달은 내가 놀아야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내일 새벽부터 가야죠. 근데요, 그때부터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분 걸려요. 성수동에서 가는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첫 주일날 이쪽에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호산나에 구입하면서 이 첫 설교 제목이 오늘 요 말씀입니다. 앞에 서두가 막 장황했죠. 엄청 길었죠. 이 설교를 이제 제가 처음 그러면서 내가 산에서 내려온 얘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얘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뭐 했나? 9가지 기적을 그냥 확 베풀어 주셨다. 고치셨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이 맞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정확하게 설교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호산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더니 야, 목사님 쓰러지고 나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오고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남지도 않고 무릎을 남아가지고 참 저는 교회를 접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짜물하고 추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임했는데 야,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사역비를 한 50만 원을 한 6개월 정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빚덩어리에 빚덩어리,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임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처음 드릴 때가 4명 들었어요. 4명 들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로 한 4명 하더니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2명이 딱 불었어요. 50% 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50%.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났어요. 12명 됐어요. 새벽 예배가. 12명이 되더니 또 한 달 지났어요. 2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요, 40명이 됐어요. 40명이 되더니 또 한 달이 지나니까 80명이 됐어요. 교회 안에 막 새벽 예배가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뭐 그렇게 잘하겠어요. 저는 설교도 길어. 그때는 새벽 예배요 30분 40분 하는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목사 안수도 맞지도 않은 게 로마서 앞에 딱 갖다가 펼쳐놔놓고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그 설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개도 쓸데가 한 개도 없어.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보면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가면요, 기도원에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 휴지를 갖다 놔요. 우리 교회는 양쪽으로 쭉 갖다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야. 설교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 끝나고 나서 6시 10분에 끝나는데 7시 반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막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은 없지. 그래 그때 내가 도입한 게 뭐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막 드리면서 이분들도 좀 헌금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 헌금할 기회를. 그래가지고 헌금을 받았는데 첫 번째 월삭 헌금이 3,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를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12시간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앉아있는 그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그 구루터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그냥 그때부터요 새벽님에 나오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7, 8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가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 여러분 교회 신앙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격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눈에, 우리 생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에 어떤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아픈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대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신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 괜찮네?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신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짐승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 이게 뭐냐? 내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 현재도 하나님, 내 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신앙은 뭐냐? 과거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그런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그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이 과거사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속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걸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건강할 때 있고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욥 이상으로 이 자리에 부자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온몸이 병들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부인이 너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욥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성공도 해봤어요. 실패도 해봤어요. 그러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붙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이 말은요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지금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위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뜻이라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100%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게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1%라도 개입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100%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100%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100%에서 50%는 하나님이 하시고 30%는 네가 하고 20%는 누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리 개입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닥쳐도 질병 가운데 환난과 여러 가지의 마음고생이 심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100% 고백한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성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마태가 그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왕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팔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 그 위에서 산 위에서 설교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하신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부터 9장, 10장까지 가면서요. 9가지 기적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8장에, 그 가운데서 8장에 첫 번째 기적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구가 열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상설교의 이 긴 설교의 말씀 다음에 왜 이런 병고침의 사건이 이어질까 하는 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백성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뭔가요?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병들었던 이런 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겁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 영적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키시고요. 또 육적인 병을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자를 고치시는 순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의 병이고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천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격리된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치한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요,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에 외식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기도하는데도 외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도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하는데도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8장에서 여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도요, 이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사건, 700여 사건일 때 여러분 거기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게 뭐예요? 여자와 애들은 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불치병자, 운동병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시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다, 별 볼 일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8장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타내 주신다. 먼저 나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떤 것입니까? 인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귀신이 들렸다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런 것이다. 또 불길한 병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저주받아서 생긴 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토굴에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평범한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나병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격리되고요, 환영받지 못하고요, 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뭘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존재로 새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만나면 여러분 만나서 악수하고 할 자신 있어요? 진짜 나병 환자 눈앞에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을 피해가야 되고 만나면 돌로 쳐야 되고 만나면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바다 건너 가는데 뭐 하셨나?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고요. 예수님 고치고 나신 다음에 그냥 이쪽 편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다가 제자들 다 버려두고 거기를 건너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천지 삐까리의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군대 귀신 집힌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우글우글 돌아다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건전해져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건너갔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요 대가볼리와 열골 그 지방에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증언했다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 만난 거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10골 20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고 그런 겁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저는 전도사에 있을 때 외곽으로만 돌았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는 오라는 데도 없어. 나이가 많다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내가 늦은 나이에 신학했잖아요. 늦은 나이에 네? 대한항공에서 나와가지고 늦은 나이에 아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더니요 나이 많다고 써주지도 않아. 그래 곤지암 저쪽에 서울에서 64km 되는 걸 3년 동안에 댕겼어요. 쫓아댕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60만 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수요일날 가지 토요일날 가지 주일날 가지 저는 주는 대로 받고요. 그거를 3년을 1년에 10만 원씩 올려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규모 속에서요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배우고요. 10의 3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 먹고 삽니까? 지금 못 걸치고 살아가요? 밥 못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걸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이 많으신 나의 눈물과 애환을 쏙쏙들이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셨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 내 심정에 있는 그 공고함과 상처와 아픔과 그 절망과 이런 것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나에게 와서 맡기라.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쉼이에요. 쉼표예요. 은혜예요.
그 안에 있으면 평화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인과 병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해서 병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맨날 손가락질 받은 게 뭡니까? 맨날 손가락질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맨날 죄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병자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성령을 불같이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병자에게,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이 불치병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보면요, 집단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남편들이 소용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와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요 그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그 만났을 때 그 감격,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하나님과 조우했을 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헤매도 헤맬 때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지 쪽지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요 내가 비루하고 비천해서, 저는 고등학교 중퇴하는 사람이에요. 중퇴하고 나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안산에 와가지고 노가다 했어요. 벽돌집을 5년을 줬어요. 벽돌을 5년 동안 노가다 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이 노가다 하다가 길게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맨날 끝나고 나면 술 먹죠. 맨날 끝나고 나면 담배 피죠. 그러고 나서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루는 일하는데요, 어떤 미장하는 아저씨가요, 같이 벽돌하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요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백구두를 신고 일을 해요. 하얀 백구두를 신고요, 흰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와서 미장 일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자기 일에 자신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요, 어느 날 저녁에 그걸 먹는데, 이 사람은요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피워요. 근데 하루에 커피를 20잔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커피를 타다 줘요. 어느 날 술 먹는 자리에서 이분이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젊은 놈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 여기서 벗어나. 여기서 떠나가는 거야. 내가 너한테 충고 한마디 할게. 너 이렇게 살다 폐인돼.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저는 근데요, 그 순간에 망치로 이렇게 누군가가 쭉 때리는 것처럼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속리산 목주사 가가지고 머리가 죽는다고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천수경을 펴면서. 왜? 우리 집안은 불교였으니까 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도와주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서울 올라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자고 그 김대성 목사님, 내가 강대성이를 좋아하는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늦게 신학해가지고 교회를 면목동에 거기를 채우는데 내가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 해줬어요. 직장도 해주고.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요. 내가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4만 원 주고 국자가면서 검정고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따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계속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댕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댕기면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다가 내가 성경을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10번 읽고 2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고 한 200번 읽으니까 성경이 눈에 확 보이더라고. 나이 4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그때요. 나이 40이 넘으니까 야,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데 십자가에서 저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살아가셨는데 내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내가 때려치우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처럼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학 공부하려고 내가 확 집어던졌어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또 모세가 나이 40대니까 정신 잘 차렸다네. 이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나도 모세 한번 따라가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와서 또 일가를 이루고 성공했는데 내가 새롭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끝나고요. 1년 반 공부하고 서울창신대학교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2008년부터 쭉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요. 계속 이 길을 오는데요. 제가 학교 가서 공부하면요. 학교 공부 딱 하고 내려오는 줄 압니까? 저는 8시에 학교 가면 밤 11시에 가요. 도서관에서 살아요. 저녁에는요. 교수님들 붙잡고 내가 듣고 싶은 거 하고 청강 들어. 바지 끈을 붙잡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내부터 다 내겠습니다. 제가 그거를요. 신학교 학부 4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면 신대원하고 나오고 나니까요. 이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 신학이 뭐냐 이런 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거기 가니까요. 지금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거기서 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같은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그분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목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원이요. 쇠약해가는 이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물줄기를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불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하고 어려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야 돼. 망해야 돼.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자빠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빠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어요. 저 밑에 니체가 이야기하는 저 밑에 골짜기까지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 허무가 있고 공허가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그냥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럼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요,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이 방해가 되고요, 우리가 가진 핸디캡이 방해가 되고요, 우리의 이성이 방해가 되고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방해가 되고요. 여러분 그걸 뚫고 이 자리에 자꾸만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이고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주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뭐 했습니까? 절했어요. 절했어요. 예수님께 2절에 보니까 나와서 절했어요. 여러분 절했다는 말을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프로스티네오 이런 뜻입니다. 프로스티네오. 여러분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대하는 내 자세가 지금 절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거지 같은 그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적 중에 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거지 같은 심령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만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뭐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교만이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던 것은 인간이 내가 못났던 인간으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서도요,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여기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만왕의 왕 예수를 모시는 그런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이걸 저술한 거예요. 마태가 보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요, 마태는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돈 따라갔어요. 그 스릴이 마태잖아요. 돈 따라갔어요. 내가 돈 버는데 거기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세간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우울하고 허탈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마태를 불러주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마태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마태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황제의 말 한마디, 황제의 신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그만큼 로마 황제의 권위가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왕들의 머리 위에 계시는 참으로 주권자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조고 근원이고요. 다윗은 만왕의 왕의 그 계보이자 메시아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부모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 이렇게 보고 그 아픈 손가락 하나 그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고쳐주시는 거죠.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꼭 맡겨놓은 사람 한 것처럼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문둥병자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런 사람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자, 주님의 의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생각을 먼저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주님은 아시는 게 그 고통, 그 절망, 여러분 십자가 이거요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6시간 달려있는 동안에 그 이전부터 전날 한숨도 못 주무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도 항상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기도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 말씀은요 벌써 100% 가능성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문제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내 문제는 단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요, 제가 아까도 커피 마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 평안은요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왜? 올 테면 와봐라. 이까짓 거 뭐 이런 거죠. 이까짓 거 아닙니까? 죽이기 값에 더하겠어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이 기적을, 믿음을 맡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신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대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영영 못 볼 수도 있어.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